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평생에 기억할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에 한 3차례씩 반드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나오듯이 여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무교절은 또한 6월절하고 연결이 되니까 6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이 세 절기가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였습니다. 이런 절기들을 도대체 지키도록 한 이유가 뭘까요? 그 절기 속에 담긴 깊은 의미와 교훈을 생생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또 과거에 하나님 주신 그 사랑,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만들고 그 지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터져 나오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절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절기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을 준비하고 지키고 그것을 위하여 애쓰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가 풍성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보면 6월절은 성령 강림절로, 칠칠절은 맥주감사절로, 또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과거의 절기의 의미가 전부 다 완성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의식법들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 부활하신 것, 성천 사건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것을 다 장래일의 그림자였으며 모두 다 우리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장치였죠.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 절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고 망각하기 쉬우니까 다시 한번 그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깨닫게 하시고 절기를 통해서 주님에 대하여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절기를 지키고 기억하되 마음에 각자 정한 대로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또 철저하게 근본 전신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에 기억해야 될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제일 먼저 구원받은 사실은 평생에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지키는 것은 단순히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날 무교병을 먹어야 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초저녁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이런 절기들의 내용을 보면 참 복잡하다. 이거 어떻게 다 지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세세한 규정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렵게 지켜야 됩니까? 그냥 기억하고 우리의 방식대로 그렇게 지키면 안 됩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절차들을 주신 이유는 평생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최초 6월절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당시에 당신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6월절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사실을 기념하는데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내 뜻대로 대충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잊어버리기 쉬운 사람들 아닙니까? 은혜도 잊어버리기 쉽고 과거에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도 자주 잊어버리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지키면서 애쓰고 수고하는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구원받은 감격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을 아무런 감격도 없이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그 놀라운 감격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평생에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한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울고 그 후회할 날이 오게 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잊지 말고 늘 감격하면서 오늘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하나님 앞에 가슴이 뛰고 십자가만 보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 사실 때문에 즐거움이 넘치고 내 인생에 어떤 상황이 맞아온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그 사실 때문에 행복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평생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77절 절기를 지키도록 명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보면 객과 고아와 과부가 그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거의 모든 감사축제 때에 백성들은 반드시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참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지난날 비참했던 애굽 시대의 그 노예 생활을 기억하고 또 오늘날 동일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내가 나만 즐기고 내가 이렇게 풍성하게 받았으니까 기분 좋으면 되는 것 아닌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함께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잔치에 초대하고 즐거워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의 귀한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보면 감사절에 함께 나누는 풍습이 있잖아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어린 시절 추수감사절 하면 교회에 이렇게 과일 바구니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각 집집마다 또는 각 그때는 구역이었으니까 구역마다 우리는 지금 목장이겠죠. 목장들마다 또 각 기관들마다 이렇게 과일 바구니를 만들어서 그 만들 때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도 되면 그때 그 과일을 집에서 뭐 하나씩 들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부모님이 사주시는 과일들을 가지고 와서 바구니를 예쁘게 만들어서 전시하고 그것도 시상하기도 하고, 그러나 시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치고 나면 감사 제목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나누어 먹었던 그 기억. 어릴 때 아마 목사님들이 또 선생님들이 이 나누는 풍습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참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뭐 각 집집마다 과일이 풍성하고 먹는 것도 뭐 그렇게 부족하지 않는 잘 사는 우리나라 되었지만은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가난하던 그 시절 교회에서 함께 나누는 그 과일 바구니가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누면은 더욱더 기쁨이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잔치합니까? 여러분, 잔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내가 그 잔치 그 비용만 아껴도요, 그 음식만 대접 안 해도 내가 더 잘 살 수 있어요. 더 잘 먹을 수 있어요. 우리 가족들끼리 뭐 좋은 음식점 몇 군데나 더 갈 수 있는데 돈 들여 잔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잔치를 통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 더 풍성해지기 때문이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눌 때에 참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절기를 4번 치를 때마다 그 절기 헌금의 10%를 떼서 가난한 이웃들, 또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 또 북한, 또 선교시 이런 데 도울 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뭐 억지로 하고 또 어떨 때는 대충 하고 하지만은 저는 거기에 의미를 굉장히 많이 듭니다. 하나님, 언젠가 우리 주님의 교회가 재정이 풍성해지면은 이 절기 헌금은 전액 다 이웃을 위하여 나누는 일에 사용하게 해 주옵소서. 제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이 풍성해질 때 기쁨이 더 커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평생에 기억해야 될 것은 복 주실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초막절을 명하시면서 모든 소상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말씀하잖아요. 저는 이 15절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반드시 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 복 받은 후에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명령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도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수고한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고 결실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에게 복 주십니다. 여러분을 후회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일으킵니다. 저는 아직도 계속해서 지겨울 정도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이 얼마나 큰 기적을 일으키는가 하나님이 내게 생생한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가난한 성도들 1년 예산이 1억도 안 되고 6,700만 원밖에 안 되는 그 교회에서 40억짜리 건축을 성도들이 10원도 헌금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것, 저 혼자 처음에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혼자 믿었는데 성도들 전부 다 안 된다고 봤는데 그 믿음이 결국 기적을 일으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내가 믿은 대로 복받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안수하실 때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안수할 때 유명한 목사님이라서 참 기대하고 축복을 퍼부어줄 줄 알고 가서 머리를 뒤밀었는데 그때 안수하면서 하시는 그 말 한마디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크게 가지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반드시 기억할 이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실을 평생에 기억하시고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것을 평생에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을 평생에 기억하고 사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